피노키오라고 하는 동화가 만들어진 지 140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140년 전의 아이들은 거짓말을 많이 하는 아이들일까요?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가정에 있는 자녀들은 지금도 거짓말을 많이 하는 아이들일까요? 라고 물어보면 아이들이 거짓말하는 세상을 사는 것보다 어른들이 거짓말하는 세상이 훨씬 더 많았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피노키오라고 하는 연재 동화를 실었던 신문사 주인은 작가에게 원고료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작가는 분노하여서 피노키오가 갑자기 세상을 떠나는 것처럼 강도 맞아서 죽는 것으로 끝내버렸죠. 독자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왜 이렇게 갑자기 피노키오 연재가 끝나게 되었습니까? 항의를 하고 원고료를 지급하고 작가는 다시 그를 살려서 천사의 요정에 의해서 살려서 착하게 살았다. 그리고 그 착함을 통하여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해피엔딩으로 또 다른 결론을 만들어내기도 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거짓말하는 아이가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 라고 물어보면 그것은 그 시대를 살아가는 부모들이 어린아이들을 천덕꾸러기로 만들어버리면 어린아이들은 거짓말하는 아이가 되기도 하죠. 부모가 성숙한 믿음의 태도 안에서 자녀들을 축복하고 복되게 하고 새벽을 깨워서 함께 기도하고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어서 자녀들이 살아가는 삶에 가장 좋은 것으로 배려하고 살아가며 또 다른 표현으로 부모가 성숙한 삶의 자리를 지켜가면 꼭 우리 자녀들이 인생을 살면서 거짓말하면서 살아갈 이유가 없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새벽을 깨워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살았는데 여러분의 부모님의 성숙한 삶의 태도와 신앙이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들을 가장 큰 축복으로 함께하는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 때문에 가장 큰 복이 있냐? 우리 부모가 믿음 안에 성숙한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만큼 자녀가 가지는 더 큰 축복이 있을까요? 우리는 지난 주간에 아버지와 함께하는 아들의 이야기를 묵상했습니다. 오늘은 어머니와 함께하는 딸의 이야기를 묵상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 15절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같이 봅시다. 시작.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본문의 이야기는 나오미가 시작하죠. 두 며느리를 불러놓고 너의 고향으로 돌아가라, 모압으로 돌아가라, 모압의 신들을 섬기는 자리로 다시 돌아가라 표현했을 때 한 며느리는 돌아가기를 원했고 또 한 며느리는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나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고향으로, 어머니의 하나님이 계신 그곳으로 함께 떠나겠습니다 라고 표현을 하죠. 그 여인이 그렇게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본문은 나오미에게서 그 며느리에게로, 그 딸에게로 주인공의 자리가 옮겨지기도 합니다. 나오미는 유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다윗의 조상의 집안에 시집가는 여인이었습니다. 믿음의 가문으로 시집가면 풍요를 경험할까, 은혜를 경험할까, 축복을 경험할까라고 기대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남편은 가족과 함께, 두 아들과 함께 모압으로 떠나는 일들을 결정하게 됩니다. 두 아들과 모압으로 떠나가는 일에 나오미가 결정할 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죠. 남편은 용기 있는 사람처럼 보여집니다. 현실의 문제를 만났을 때 기근이 있다. 그 기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무엇인가 고향을 떠나보기로 결정하는 것만으로도, 아내를 데리고 두 아들을 데리고 남의 땅에 가서 살아보겠다라고 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용기 있고 호전적인 사람인 것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불행한 세상에서 태어나서 자기의 수고와 노력을 감당했음에도 불구하고 해결되지 않는 기근, 해결되지 않는 가난, 해결되지 않는 삶의 문제를 짊어지고 살아야 되는 모든 아버지의 고통이기도 합니다. 성실하지 않아서 가난한 것이 아니라 나라 자체가 가난하니까 아무리 성실하게 살아도,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나라 자체가 가난하니까 그 가난함을 극복하기 어려웠던 아버지들이 살았던 삶의 힘든 눈물이기도 합니다.
고향을 떠났는데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났죠. 두 아들도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나오미에게 있어서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결정하고 선택할 만한 주인을 잃어버린 거죠. 모압으로 내려가는 것, 남편이 결정하는 겁니다. 그 가정의 주인으로서의 아버지가 결정하는 거죠. 그 가정의 대소사를 결정하는데 항상 아들이 무엇인가를 결정하고 살아야 되는 나오미는 이제 그 두 아들조차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누군가가 결정하고 선택하는 일에 늘 따라다녀야 했던 나오미의 삶이 전혀 새로운 삶이 되어야 되었는데, 이제는 자기 스스로 무엇인가를 결정해야 되는 삶의 자리에 세워진 거죠. 자기 스스로 무엇인가를 결정해야 되는 삶의 자리에 서게 되었을 때 나오미가 가지는 가장 큰 축복은 스스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겠다라고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나오미의 행복이기도 합니다. 모압은 생각보다 괜찮은 땅이었죠. 그 땅에서 살아가는데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기근 때문에 두 아들이 죽은 것은 아니잖아요. 기근 때문에 남편을 잃어버리는 것은 아니잖아요.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잃어버린 것이 아니니까 그 땅에서 그대로 두 여인과 함께, 두 며느리와 함께 그 땅에서 살면 그럭저럭 살만한 형편이 눈앞에 있는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나오미는 문득 자기가 무엇인가를 드디어 결정하고 선택해야 되는 삶의 자리에 쓴 인생의 주인공이 되었을 때 그는 고향으로 돌아가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기를 원하고 영원한 기업이 되신 하나님을 지금이라도 선택하고 그에게로 돌아가는 것이, 교회로 돌아가는 것이, 어머니의 품으로 돌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 가장 큰 행복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고난의 자리에서 무엇인가를 결정하고 선택하는데 그 선택이 하나님이 될 수 있다면, 고난의 자리에서 무엇인가를 결정하고 선택하는데 그것이 자기가 기억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다면, 너무 힘들고 어려운 인생 여정을 사는데 돌아가고 싶은 것이 있는데 그것이 어느 날 부모님과 함께 특별 새벽기도 특세를 통하여 그 새벽을 깨웠던 그 삶의 자리에 나는 다시 그 자리에 돌아가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간다면 그보다 더 행복한 삶이 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문제가 많고 힘든 일이 생기고 내 스스로 무엇인가를 결정하고 살아야 되는 절대적 고독의 자리, 외로움의 자리, 힘든 자리에 설 때마다 하나님을 결정하고 선택하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생각 자체가 복된 거잖아요. 실패했다, 어려웠다, 힘들었다, 가난했다, 모압에서 암몬에서 바벨론으로 또 다른 어떤 삶의 지경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까지 왔으니 여기서라도 멈추고 지금이라도 거기가 영원한 기업이 있는 땅이니 그 땅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것이 그의 축복이었습니다. 2절에 보면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들이라,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 거기 살았는데, 에브랏 사람, 베들레헴 사람이었는데 고향을 떠나 10년의 시간이 지나서 모든 것을 잃어버렸는데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잃어버렸는데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거예요. 삶은 여전히 고난인데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거예요. 삶은 여전히 힘든데 그 힘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생각이 나고, 성전이 생각이 나고, 교회가 생각이 나고, 어머니의 눈물이 생각이 나고, 어머니와 함께 읽었던 성경이 생각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은혜의 삶이 되기도 합니다. 나오미에게 있어서 가장 위대한 결정이 있다면 고난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선택한 것입니다. 돌아갈 곳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 내 인생에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는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야 하고 천국으로 가야 하고, 내 삶의 마지막 결론은 교회가 되어야 되고, 내 삶의 마지막 결론은 구원이 되어야 되고, 내 삶의 마지막 결론은 천국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 결론에 대해서 기억하고 살아가는 것이 나오미의 축복이기도 합니다. 강 건너편은 여전히 축복의 땅이기도 합니다.
그 땅이 메말라 본 적도 없죠. 거기에 기근이 생긴 것도 아니고 이 사회가 문제가 된 것도 아니고 여기서 힘들어서 다시 거기 가는 것이 아니라 모압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거예요. 모압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데 여전히 혼란스럽기도 하고 여전히 어렵기도 하지만 먹고 살 만한 그럭저럭 먹고 살 만한 형편의 행복이 있었지만 자기가 결정하고 선택할 때는 선택할 만한 권한이 없어서 따라오는 모압이었고 자기가 이 땅에 머물러 있는 동안은 두 아들과 함께 상의하여 결정하고 선택할 만한 기회 자체가 없는 인생일 때는 모압에 머물렀지만 이제 그 모든 것이 끝나고 난 다음에 내가 기억하고 살아야 될 내 삶의 은혜가 뭔가, 내가 여전히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내가 끝까지 사모하고 살아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라고 생각하게 되었을 때 그 어머니는 스스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영원한 지분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았지요. 며느리와 함께 그 땅에 돌아가서 보아스의 집에 가서 자기에게 주어진 믿음의 유산에 대해서 요구하는 것을 보면 그녀의 마음속에 언젠가 그 땅으로 돌아가면 자기에게 있는 분깃,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만 하면 언제나 거기에서 약속하신 주의 축복에 참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그녀의 생각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자기의 실패와 상관없이 자기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죠.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내가 그 길을 떠나서 인생을 성공하고 실패했든지 초라하게 되었든지 내 삶에, 죄인이 살아가는 삶의 어떤 결정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언제나 처음 예비하신 그 자리, 은혜의 자리를 끝까지 지켜내기를 원하시고 내가 언제든지 돌아가기만 하면 여기서 성공했든지 실패했든지 아픔이든지 뭐 잘 살든지 못 살든지 초라해졌든지 부조해졌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그 자리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거기에 돌아가기를 꿈꾸는 것이 나오미에게서 이어진 첫 번째 행복이기도 했습니다. 집을 나간 둘째 아들은 집으로 돌아갈 수 있으면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던 가장 큰 축복은 아버지에 대한 믿음이었죠. 돌아가기만 하면 아버지가 나를 품에 안아주실 거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둘째 아들로 하여금 집으로 돌아가게 하는 거예요. 첫째 아들을 생각해보면, 집에 있는 동들을 생각해보면, 동네에 있는 여러 사람들을 생각해보면 돌아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비난할 텐데, 누군가가 가지고 갔던 것들에 대해서 다시 갚으라고 얘기할 텐데, 누군가는 그 삶의 선택에 대해서 무엇인가 판단하고 정죄할 텐데 라고는 수많은 편견의 생각들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돌아가기만 하면 아버지가 나를 영접할 거다, 환영할 거다, 멀리서부터라도 나를 지켜볼 거다, 나를 환영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생각이 집으로 돌아가는 믿음의 비밀이 되었죠. 6절에 보면 나오미는 자기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만났습니다. 이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들을 돌아보시사 그들에게 양식 주셨다함을 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그렇죠. 자기 백성들에게 양식 주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을 때 그럼 그렇지. 기근이 끝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나는 여기 떠나 10년을 살았지만 여전히 그 땅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 땅의 기근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이시라면 내가 거기 돌아가는 것 때문에 받을 만한 여러 동네 사람들과의 편견의 문제든지 내가 가족을 잃어버렸다는 삶의 눈물이라든지 내가 스스로 나 자신을 이해할 만한 자존심이랄까요, 정체성이랄까요,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지금이라도 돌아가기만 하면 언제든지 하나님의 품에 돌아가기를 원하기만 하면 품에 안으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국률에 대해서 잊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 나오미가 이방 땅에서 살았던 10년보다 더 행복한 결론이기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무엇인가를 결정하고 선택할 만한 자리에 서게 된다면, 무엇인가를 결정하고 선택할 만한 삶의 자리에 서게 된다면 그것이 여러분의 어떤 선택이든지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것이고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교회 안에 있는 것이고 부모를 사랑하는 것이고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선택과 결정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무엇인가를 선택할 만한, 선택할 수 없는 것 때문에 가지는 삶의 고난이 있어요. 세계가 돌아가는 역사, 전쟁을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크라이나 전쟁 우리가 결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결정에서는 우리가 그 시간을 믿음으로 견뎌야 되는 게 있어요. 환율이 우리가 무슨 돈을 써서 안 써서 오르고 내리는 게 아니에요. 세상은 자기 일들을 만들어가요. 결정할 수 없는 세상의 일들에 대해서는 고난 중에 믿음으로 살아야 되지만 적어도 내가 무엇인가를 결정해야겠다,
내가 이렇게 기도를 해야겠다. 새벽은 깨워야겠다. 이 일들에 대하여 내가 감사해야겠다. 아버지가 살았던 모든 삶에 대해서 내가 감사하기로 결정하고 선택하는 그 일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경험하고 살아가는 거죠. 만나는 것은 우리가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부모님을 만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이 결정하는 것이지만, 내가 그 부모를 어떻게 이해할 거냐, 내가 그 부모를 어떻게 존중할 거냐, 그 부모의 삶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일 거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고 우리가 선택하는 거죠. 그 모든 선택과 결정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 안에, 생명의 공동체 안에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결정하고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축복이기도 합니다. 16절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루시 이르되 내 어머니, 같이 갑시다. 시작. 루시 이르되 내가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두 며느리는 다른 선택을 결정합니다. 두 며느리가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가 영적으로 실패한 자리에서 만난 사람들이기도 하지만 그들의 선택과 결정을 존중해야 되는데, 한 여인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싶다. 그 하나님의 딸이 되고 싶다. 어머니의 하나님을 따라서 나는 어머니의 며느리지만 그 하나님의 딸로 평생을 살고 싶다라고 하는 것이 룻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나오미는 며느리들에게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치셨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벌주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저주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비참하게 만들었다라고 표현했지만, 신기하고 놀라운 것은 그 이야기를 듣고도 나는 어머니의 하나님을 따르겠습니다라고 이 여인이 고백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여인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면 주고받는 대화가 있습니다. 서로 공감하고 마음을 품고 무엇인가 그 아픔에 대하여 이해하는 것처럼. 어머니,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머니 아픔에 대해서 저는 저주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어머니의 고난의 현장에 있었던 삶의 아픔을 제가 기억하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기를 원합니다. 서로의 아픔에 대해서 공감하고 대화하고 눈물을 흘리고 부둥켜 안고 입 맞추고 서로 축복하고 살아갑니다. 딸들이 살아가는, 며느리가 살아가는, 어머니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에는 이런 아기자기하고 서로 공감하고 서로 이해하고 함께 울고 함께 대화하고 살아가는 삶이 있죠.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아들과 아버지는 대화가 없습니다. 얼마나 중요한 문제입니까? 아들을 제물로 바쳐야 되는 그 절대절명의 위기 앞에서 아버지는 침묵합니다. 그것을 뻔히 할 것만 같은 그 아들도 때로는 성숙한 것 같기도 하고 믿음이 좋은 것 같기도 하고 착한 아들인 것 같기도 한데, 사흘 동안 서로 어떤 얘기도 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아버지와 아들이 살아가는 삶의 비밀이기도 합니다. 그때 아버지나 지금 아버지나, 그때 아들이나 지금 아들이나 중요한 것일수록 서로 잘 얘기를 하지 않는 그런 버릇이 지금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아버지, 번제물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얘기하고, 아버지는 굉장히 단답형으로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이렇게 얘기하고, 별다른 얘기를 하지도 않았는데 공감하는 것 같지도 않고 눈물을 함께 흘리고 부둥켜 안고, 우리가 이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함께 헌신하자, 맹세하여 피를 흘려 같이 약속을 하고 서약을 하고 함께 모리아산으로 올라가니라, 이런 게 잘 없습니다. 그냥 침묵하여 한마디 했는데 그 한마디에 대답을 하고 함께 모리아산으로 올라가는 것이 아버지와 아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기도 하지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어머니와 이 며느리의 삶에는 안타까움, 서로를 향한 애틋한 사랑이 보여지기도 합니다. 어머니,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나는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 어머니의 고통에 대해서 공감하기를 원하고 설명하기를 원하고 축복하기를 원하는 것이 룻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기도 했습니다. 어머니는 저주를 받아서 인생에 공부하게 되었다 이렇게 표현했지만, 며느리는 나는 단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내가 어머니를 따라가겠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어머니를 따라가겠다라고 표현할 뿐만 아니라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기를 원한다는 것은 자기는 하나님의 딸로 인생을 살고 싶다는 거예요. 나오미의 며느리였지만 내가 어머니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았는데, 내가 어머니를 통해서 어머니의 하나님을 보았는데 나는 그 하나님의 딸이 되고 싶다라고 하는 것이 룻이 결정하고 살아가는 선택입니다. 놀라운 것은, 참 신기한 것은 성공한 게 아니잖아요. 부자 된 게 아니잖아요. 모압에 내려가서 어떤 위대한 가문을 세우거나 사회적으로 성공했거나 명성을 날렸거나 뭔가 기도에 땡중한 기적을 경험했거나 인생의 화려한 어떤 것을 경험한 것도 아닌데, 만약에 모압으로 내려온 그 나오미의 가정이 아들은 뭐 10명이 되고 부는 10배가 되고 그의 농사에 100배나 얻었고 내려오자마자 그 사회에서 존경받는 삶을 살았다면 설명하기가 너무 쉽잖아요. 그런 하나님이라면 룻이 따라오는데 어려움이 있겠어요? 아니, 이런 하나님을 두고 어떻게 어머니 저주받았다고 얘기합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따라올 수 있지만 나오미가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치셨다. 내가 가난하잖아. 내가 초라하잖아. 내가 모든 것을 잃어버렸잖아. 내 삶에는 고통과 눈물밖에 없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그 어머니 이야기를 들으면서 룻이 뭐라 그러냐면, 어머니 저는 그렇게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어머니의 삶이 실패라고 얘기해 본 적도 없고, 어머니의 고통 중에 버림받았다라고 이해해 본 적도 없고, 어머니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에서 어머니가 저에게 보내주신 삶의 모습은 제가 충분히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삶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며느리로 살아가는 룻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함께 살아왔던 어머니의 삶의 모습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은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너네 어머니 가난하잖아. 너네 어머니 배운 게 뭐가 있어? 너네 어머니 세상 도대체 한 게 뭐가 있어? 고향을 떠나서 아버지를 잃어버리고 아들을 잃어버리고 무슨 가문을 세웠냐, 부자가 되었냐, 위대한 일을 결정하고 살았냐라고 물었는데, 세상은 그런 편견의 시간으로 나오미를 볼지 모르지만 룻의 고백은 다른 거였어요. 그게 내가 옆에서 오랫동안 10년 동안 어머니를 지켜보고 살아온 삶의 흔적 안에서는 저는 그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어머니, 하나님이 저주한 게 아니에요.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지만 어머니가 살아가는 삶에는 하나님을 향한 존중이 있고 사랑이 있고 그 가정을 향해서 눈물 흘렸던 눈물이 있고, 어머니가 대단한 위대한 세상을 이룰 만한 위대한 결정과 선택은 안 했지만, 그런 것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성경에 그런 게 기록되지 않았지만 제가 옆에서 10년 동안 지켜보았는데 어머니는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했고, 고난의 자리에 눈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주실 것에 대해서 늘 소망하고 살았습니다. 제가 어머니를 존경한 것은 세상에서 위대한 어머니가 되었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일상의 가장 초라하고 눈물 나는 그 고통의 삶의 자리에서도 늘 하나님 의지하고 살았던 그 생각을 해보면, 그 하나님이 저에게도 나에게도 하나님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룻의 결정이고 선택이기도 했습니다. 도대체 나오미가 모압으로 내려가서 어떻게 살았기에, 어떤 삶의 조그만 흔적들을 가졌길래 그 잔잔한 삶의 자리에서도 룻으로 하여금 이런 결정과 선택을 하며 살았을까라고 돌아보면, 나오미는 생각보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실한 믿음 안에 살았다라는 생각을 해봐요. 떠날 때는 남편 때문에 떠났고, 결정권을 가질 만한 모든 인들에서는 배제되어서 그런 결정을 할 만한 능력은 없었지만, 그런 결정이 아닌 어떤 일들, 아침을 먹을 것인가, 저녁을 먹을 것인가, 가족들과 함께 이 삶을 어떻게 꾸려나갈 것인가라고 하는 모든 삶의 현장에서는 하나님을 신실하게 사랑하고 섬겼던 그 삶의 흔적들이 룻으로 하여금 그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어머니가 되기를 원하는 믿음의 고백을 만들어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의 어머니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었다라고 하는 믿음의 자리에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행복하기를 원하세요? 어머니를 인정하세요. 행복하기를 원하세요? 어머니를 인정하세요. 우리 어머니가 살았던 그 고난의 자리, 그 눈물의 자리는 세상적으로 이렇게 무슨 인정받을 만한 자리는 아니지만, 내 어머니가 나를 위해서 살았던 삶의 현장은 충분히 존중받아야 되고, 그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한다 라고 하는 것만큼 어머니를 축복하는 게 있을까요? 어머니에게 힘이 되는 게 있을까요? 그 어머니를 위대한 어머니로 만들어가는 또 다른 비밀이 있을까요?
나는 딸이 되고 싶습니다. 며느리였지만 어머니의 딸이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딸이 되고 싶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복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나오미의 결정과 선택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보다 더 룻의 위대한 선택과 결정이 있을까요? 나오미는 돌아가기를 원했고 룻은 그 어머니의 결정과 선택 앞에 하나님이 하신 일들에 대하여 믿음으로 참여하는 사람이 되기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결단과 선택이 믿음의 가문을 세워가는 일에 위대한 결단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실패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눈물 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아무것도 못 이루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그 속에 여전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았습니다. 18절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오미가 시작.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굳게 결심을 했습니다. 나 초라한 이 삶에 네가 따라올 이유가 뭐가 있냐 이렇게 표현했을 때 어머니 초라하지 않습니다. 어머님의 삶을 누가 초라하다 그러나요? 그 하나님 저희 하나님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룻의 고백을 통하여 어머니가 새로운 용기를 얻었습니다.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정한 그것이 자기에게는 위로가 되었고 은혜가 되었죠. 자녀가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어머니의 삶을 누가 그렇게 초라하게 만듭니까? 저는 우리 어머니의 삶이야말로 가장 위대하고 복된 삶이었다라고 고백하는 그 아들의 고백, 그 어머니 딸의 눈물 때문에 어머니는 평생 행복하게 살아가는 거죠. 이제 돌아가면 편안할까요? 합리적인 저로서는 돌아가는 일이 훨씬 더 어렵겠다는 생각도 해봐요. 이방 땅에서 돌아온 나오미를 누가 인정할 수 있을까요? 그 사회 공동체는 쉽게 받아들여 줄까요? 모압 땅에 있는 여인을 함께 돌아왔는데 그 모압의 여인은 이스라엘 공동체는 쉽게 받아줄 수 있을까요? 그들의 결정과 선택을 눈앞에 보면 수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처럼 보여져요. 그렇지만 믿음은 언제나 합리적 의심을 뛰어넘죠. 돌아가기만 하면 거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어떤 국률의 은혜가 있을 것이다. 한 번도 돌아오는 자에 대해 외면하지 않았던 하나님의 은혜는 여전히 자기들에게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두 여인의 결정과 선택이 또 다른 하나님의 축복을 만들어 가죠. 죄인이 돌아오기를 원할 때 하나님은 어떤 죄인이라도 그들을 가슴에 품어주셨습니다.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상속을 원했을 때 하나님은 길을 열어서 그들에게 있어야 할 것을 채워주셨습니다. 돌아오는 자에게 한 번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을 선택하기만 하면, 말씀을 선택하기만 하면, 교회를 사랑하기만 하면, 믿음의 가문을 세우기로 작정하기만 하면 환경이 어떻든지 조건이 어떻든지 그의 삶에 형편이 어떠하든지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복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어떤 어머니가 지나가는 길에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오늘 밤에 죽음이 밀려오는데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르면 장남이 살아남는데 오늘 밤에 문설주에 피를 바르기만 하면 자녀가 죽지 않는데 하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어머니는 구원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무엇인지, 바라가 무엇인지, 열재앙이 무엇인지, 자유가 무엇인지, 평등이 무엇인지 알 수 없지만 아들이 죽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하나 때문에 어머니는 문설주에 양을 피를 발라요. 그게 어머니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에요. 어머니가 무슨 구약을 이해하고, 어머니가 무슨 신약을 이해하고, 어머니가 계시의 최종성, 완성성을 이해해서 어머니가 무슨 위대한 일을 결정하고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머니는 사랑하는 딸을 부여잡고 사랑하는 아들을 가슴에 품고 그날 교회로 뛰어가야만 하는, 교회 땅에서 부흥이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열이 펄펄 끓어오르는 그 아들을 끌어안고 교회로 뛰는 것이 어머니가 하는 일이죠. 그 어머니가 무슨 성경에 기록되어진 마태복음 몇 장을 기억하고 계시록의 몇 장을 기억하고 무슨 출애굽기 몇 장을 기억해서 그 발걸음을 옮기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딸을 살려야 되고 사랑하는 아들을 살려야 되고 이 집안의 지긋지긋한 가난을 끝내야겠다라고 하는 그 위대한 결정 하나 때문에 그 어머니의 선택은 믿음의 가문을 세워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머니의 딸들의 선택에 대하여 언제나 하나님의 능력 앞에 찬양하고 감사하고 살아갈 수 있는 복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머니가 무슨 40일을 금식하고 무슨 계시를 받아서 위대한 일들을 위하여 선택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의 삶은 늘 그런 거예요. 그날 아침에 왠지 새벽에 깨워서 가야 될 것만 같은
그날 아침 왠지 딸의 손을 잡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되는 스로보니게 여인이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간 거예요. 그의 손에는 사랑하는 딸의 손이 잡혀 있었어요. 내가 살아온 스로보니게 여인으로 살아가는 이 삶을 끝내고 이 딸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기를 원하는 그 어머니의 위대한 결정과 선택이 그 딸에게는 평생 잊을 수 없는 은혜의 통로가 되기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머니는 어떤 어머니로 계시나요? 그 어머니는 실패의 모습, 가난의 모습, 초라한 삶의 자리에서도 가정을 위하여 무엇인가 결정하고 선택했는데 그것이 기도하는 것이고, 그것이 눈물 흘리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아무도 일어나지 않는 그 새벽에도 그곳에 가서 엎드려 기도하는 삶이었다라고 표현해 본다면, 그 어머니의 흔적과 그 어머니의 유산으로 인해서 지금도 세워지는 곳곳에서 믿음의 명문 가문 또다시 일으켜 세워가는 복 있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